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현대인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 속에서 살고 있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현대인들은 풍요 속에서 정말 커다란 불안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삽니다. 다른 나라들은 상황이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놓고 보면 미래를 이끌어가야 될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가 느끼는 불안과 우울의 문제는 이게 심각합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5년 동안에 우리나라 20대 가운데 우울증이 127%, 불안장애, 두려움을 느끼는 불안장애가 86%가 폭증했어요. 이 기간 동안에 2017부터 21년까지 사이에 127%, 86% 각각 질병들이 폭증했습니다. 전 연령대를 다 놓고 봐도요, 우리나라가 이 기간 동안에 우울증 환자 35%가 증가했고 불안장애를 느끼는 사람들이 32.3%가 증가했습니다. 너무 사람이 우울하거나 아니면 불안하거나 그래서 병원을 찾아가고 의사를 만나고 진단을 받고 수면제라든지 아니면 각종 신경정신과 아니면 약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방받은 사람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늘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병원을 가는 사람만 있느냐? 아니죠. 우리가 보면 분명히 저 사람 아파요.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울증이 있고 불안을 느끼고 삶이 정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병원 안 찾고 의사 안 만나고 약이나 아니면 어떤 치료나 상담에 도움을 안 받고 그래서 영과 육이 그냥 산채로 골마 들어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다 합친다 그러면 진짜 우리나라에 우울증, 불안장애 이런 거 갖고 있는 사람의 숫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많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갑자기 언제 실업자가 될지 모른다. 불안을 느껴요. 나는 다시는 취직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염려가 생깁니다. 다른 사람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애인도 없고 결혼도 못할 것 같고 집 하나 마련하는 거 쉽지 않을 것 같고 도무지 인생을 보면은 이게 답이 안 나오니까 뒤처진 것 같아서 우울하고 다른 사람 보면서 미래를 생각하면 암담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언제 질병이 딱 와서 내가 암이라도 걸려서 죽을까, 사고가 나서 죽을까, 강도를 만나서 죽을까 걱정이 막 덜컥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두려움, 외로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겉은 화려하고 풍요한 시대지만 속은 골마 들어가는 외화 내빈의 상태가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젊은이들 그리고 많은 대한민국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들이 느끼는 공통적인 감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외로움, 두려움, 우울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심령이 골병 들어간다. 이게 좋은 게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마음은 우울함에 짓눌리거나 아니면 외로움에 시달리거나 두려움에 쫓기는 그런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어떤 능력이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절제하는 능력을 우리가 받아서 오늘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우울하고 두렵고 어찌 보면 외로움을 느끼는 때가 언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우울함과 외로움, 두려움을 더 많이 느끼겠어요? 아마 많은 것을 가졌다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사람들이 부러워한 인생을 살다가 갑자기 몰락하고 뚝 떨어져서 다 잃어버린 사람일수록 우울하고 외롭고 두려움을 많이 느낄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모세라는 사람은 진짜 우울함이나 두려움이나 외로움 때문에 스스로 미쳐버려도 이상하지 않을 사람이에요. 우리가 모세의 삶을 나눴지만 모세는 애굽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 그래서 애굽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스스로 포기했어요.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을 더 바라보는 사람이었다.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세의 삶을, 애굽을 떠나는 모세의 삶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아멘. 애굽 왕의 공주의 아들로부터 미디안 광야에 자기 재산도 아닌 장인의 재산을 80살 되도록 치면서 그냥 뜨내기 목자로 전락을 한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 모세 스스로 생각하기에 얼마나 스스로 삶이 초라하게 그리고 우울하고 자괴감이 들고 여전히 애굽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왜 두려움이 있으니까요. 그런 신세가 됐다면 날마다 신세 한탄을 하며 살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를 보면 두려움이나 외로움이나 우울함에 이 사람 인생이 짓눌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왜냐? 그 비결이 뭡니까? 모세가 애굽을 떠나 미디안 광야로 간 것은 자기의 죄가 들통날 것이 두려워서 도망을 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단을 내리고 떠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신앙의 결단으로 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보낸 시간은 그게 어떤 시간이냐? 애굽 왕의 노함을 피해서 무서워서 도망친 시간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그리고 지금도 내 삶에 함께 하시고 나를 훈련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 성숙의 시간이었다 이겁니다. 모세의 겉모습은 그냥 시골 노인네요. 아무것도 없는 물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모세를 들어서 출애굽의 역사를 감당할 위대한 사람으로 들어서 쓰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간단하죠. 그가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모세의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출애굽기 10장의 28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아멘. 여러분, 바로는 모세더러 네가 내 얼굴 다시 보는 날엔 아주 죽을 줄 알아라 이렇게 대놓고 협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모세는 이렇게 담대하게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우울과 보이지 않는 외로움과 보이지 않는 두려움에 짓눌려 사는 세상을 삽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을 그냥 이런 것들에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주실 약속과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힘입어 세상을 이기며 사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믿음으로 이런 기도를 드리며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연단해 가시는 하나님, 주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우울과 외로움과 두려움에 짓눌린 삶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